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예배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작 조금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은요, 조금 늦는다는 문자 남기고 부지런히 서둘러서 예배 인도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불 쓰고 계속 잤습니다. 교우들 각자 기도하시라는 최소한의 매너 문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잠에서 깨서 시간 확인하고는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잤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푹 잤습니다. 눈을 뜨니까 아침 8시가 넘었고 어머니께서 끙끙대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싱크대에서 도마질 하기가 힘이 드시니까 아예 도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칼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칼질을 하시는데 이마에는 땀이 삐질삐질 흐르고 칼질 한 번에 신음 한 번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도요, 또 잤습니다. 자다가 생각하니까 오늘 점심 약속이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쨌거나 어머니하고 아침 식사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9시쯤 일어나서 씻고 상 차려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정리하고 교회 나와서 잠시 있다가 12시 30분에 또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소화될 겨를도 없이 또 점심을 먹은 것입니다. 오후에는 후배 목사님 한 분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진행해야 될 행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항상 별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교우들 몇 분이 문자 주시고 전화도 주셨습니다. 훅 집어서 새벽 예배 왜 나오지 않았냐 묻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 없는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예배 인도하지 못했다는 말에는 두말 없이 수긍하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참 착한 교우들 아닙니까? 내일은 어머니 병원 예약이 3건이나 있고요. 우리 장로님 딸 결혼식도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바쁠 것입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은 오늘 내일 일까지 많이 해놔야 되는데 오늘 일도 사실 많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는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분하게 해야 될 일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 11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읽을 12장부터는 장소가 다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유다의 유배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의 행장을 하고 사람들의 목전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은 장차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겪을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혹시라도 죄에서 돌이킬까 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에스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반역의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하신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마치 니느웨 성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심판을 돌이킨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다를 향해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상징적인 행동을 해도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요, 또 다른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바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이런 행동은요, 장차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풍요와 번성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도성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악의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백성들은 자신들을 공격한 이방 나라의 폭력 앞에서 공포와 근심에 떨며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어떤 의미냐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경고했지만 정작 그것이 현실화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언해도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비웃는 말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인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신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들의 예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시는 거잖아요. 돌이키기를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기다림을요,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치부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그런 속담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그들은 큰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생각을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영혼의 사냥꾼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했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도 안전할 것이라며 사실을 호도했고요, 거짓 평안으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언이 곧 무너질 벽을 매끈하게 회칠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너질 벽인데 회칠한다고 해서 그 벽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눈가림만 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이 쌓은 악행을 멋진 말씀으로 포장하는 아첨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환영하고 그들을 인기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폭우와 심판의 폭풍으로
회칠한 담을 무너뜨리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그 담에 깔려 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부적과 너울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돈을 위해서 의인에게 두려움을 심고 악인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13장 19절 22절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영혼 사냥꾼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붙들린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만하는 행위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마음속의 욕망과 습관들은 그대로 간직한 채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서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용납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환호하는 악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욕망과 그것을 듣는 자들의 욕심이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대한 악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욕망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자기의 욕심으로 그렇게 전하고 듣기 때문에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악한 우상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우상들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용납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이요 최소한 12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는요, 비록 멸망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지금 유다는요, 멸망할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실은 멸망할 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일어설 기회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이 모두 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들어야 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듣고 싶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서 개처럼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